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시는 항구 도시로서 그 해안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큰 암석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크리스토퍼스 콜럼버스라는 사람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에 걸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당시에 콜레라와 페스트가 유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에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절망을 거부하고 그리고 희망의 항해를 출발시킨 사람이 바로 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AD 64년에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저지른 방화 사건입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란의 춤과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이 난 로마 군중들이 이제 네로의 폭정에 항거하기 시작하자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이 모든 누명을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움을 하는 격투사 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시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 지하 암구를 파고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이제 다시 언제 햇볕 볼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카타콤에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로마 시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지질 또는 그 도시의 지형 이런 것들이 천혜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를 피난처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로마 시내는 마치 거미줄처럼 그렇게 굴들이 파여져 있고 입구는 좁게 되어 있고 좀 한참 가다 보면 넓은 광장도 있고 또 좁고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길을 찾지 못하고 미로를 만나서 굶어 죽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되고 그래서 그 카타콤은 유명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오래전에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로마 시내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시내 전체가 거미줄처럼 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을 만들고 그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때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하면서 로마 거리의 카타콤 동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현재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아까 그 지역이 나오죠. 이 갑바도기아에 가보면 이 카타콤은 흔한 말로 세 발의 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보면 많은 버섯같이 생긴 바위들이 또 산이 있는데 그 바위를 뚫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처를 삼은 그런 놀라운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바위 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공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해서 계속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여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그냥 희망이 아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란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희망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연초에 1월 1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저 덮어리 산에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들은 소원을 빕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애들 잘 되고 이런 희망들을 소원으로 말합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라는 바라는 뜻으로서 인간의 막연한 바람, 그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 희망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란 단어는 바라는 바라는 희망과 달리 믿는 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소망이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근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의 그 희망 상황이 아니라 소망의 끈을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그야말로 누구의 표현마다나 재앙에 가까운, 그래서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해가는 그런 모습들과 같다라고 누군가가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코로나4로 우울증 비슷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아직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산 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낮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주일을 맞이한다면 이 주일은 여러분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는 전부 짐입니다. 주일도 짐이요, 헌금도 짐이요,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는 안식일 날 거행됩니다.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에 그들의 회당을 찾아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관이 세워지면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고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가치관을, 그 아집을 깨트리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깨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파격적인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비박산이 되어서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고 드디어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만 그리스도이지 힘없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우리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냐 그러면서 고향으로 자기 옛날 직업의 그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로 악몽 같은 예수와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자고 그들은 약속한 듯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딱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복음 끝장에 보면 두 제자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근래 됐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줄 줄 몰랐다.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은 그렇게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을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그래 송충이는 소를 먹어야지 이게 뭔 말이냐 그리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는데 그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은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사람으로서 근래 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형편없이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근자에 됐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자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한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토요일에 그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이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인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마틴 루터, 그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다가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것은 없다. 난 끝났어. 그렇게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의 아내가 하얀 소복으로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서 간밤에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아니요? 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절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루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계속 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죽은 소망이 아니고 희망 상황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백날 첫날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바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 소망만이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아직은 절망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왜 무력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환경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네로의 핍박이 있나요? 정말 카타콤 같은 피난처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 아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리는 소리가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기업이 부도났다, 도산했다. 어저께는 어떤 자영업자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느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 기업은 이미 1세기 때 그 전에 옛날에 크리스찬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그들의 이 기업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이 땅에서 빼앗기는 것도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랬어도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그들은 산업을 빼앗겼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그것을 기쁘게 당했고 그것은 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구한 기업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성을 말하는데 첫째, 그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얼마나 만배의 복을 사모했으면 이름도 김만배. 그리고 그가 경영한 기업은 화천대유, 하늘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주역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하동인 마음먹은 일은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얼마나 이름도 좋고요. 좋은 건 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단들이 차지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은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잠깐은 얻었는지 몰라요. 마음먹은 일이 성취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업은요, 더러운 기업이죠.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세하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는 기업,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요 정말로 썩지 않는 기업이 없고요, 영원하게 세하지 않는 기업도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세웠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믿음 잃어버리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주장했지만은 그 기업은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국제그룹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많은 그룹들이, 많은 기업들이 쇠하고 없어지고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경영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기업들도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정도죠. 근데요, 다 빼앗겨도 빼앗기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소망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세상에 대통령 말 한마디도 그룹이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업이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업이 영구히 존재하는데 그 기업이 나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업,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내가 왜 믿는지,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산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몇 날 며칠 잠이 안 와도 늘 기쁘고 막 감사하고,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입이 벌어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 얼마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많죠. 여러분, 1세기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외지간한 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끄떡하면 시험 들고 끄떡하면 나 시험 들었다, 이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믿음은 영원하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항상 진실하게 살았나?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실하게 살려고는 했지만은 늘 진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는요 진실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못했으니까 정직하게도 못 살았겠네? 예,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도 못했고 정직하지도 못했으니까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겠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어질 심판만 기다립니다. 그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오시더니
다정하게 그 목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진실하지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못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진 못했어도 이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아버지,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래,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뭘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숱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오늘의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에 구체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구체적인 유익, 천국의 소망만이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그런 소망이죠. 여러분, 시련이 없이 믿음은 강화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어려움, 참으로 힘들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 더 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신앙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강화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형색색의 시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 문제 등등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사람이겠죠. 염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염려 걱정이 있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얼마 동안입니까?
6절을 보시면 이 염려 걱정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잠깐 걱정하고 또 그러는데 또 있다가 또 잠깐 그것이 맨날 돼버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잠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길기를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염려 걱정은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마침내 왜 지웠어요? 어떻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왜 뭐 정신 나갔습니까? 걱정 근심하다가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염려 걱정될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우리가 극복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요새 어떤 고민으로 갈등하십니까? 어떤 시험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녀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12절에 보면요, 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시험이라고. 얼마나 힘들면 4장 12절이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있다는 거죠.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졌든지 또 여러 가지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불시험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요? 이 불시험은 우리가 잘 극복하면 다시 3장 15절에 와서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게 요즘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당당하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야, 요즘 너 괜찮아? 나 어렵지. 근데 어려운 것 같지가 않냐? 금고에 골드바라도 있구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봐요. 금고에 쌓아둔 건 없지만 내 마음에 쌓아둔 건 있지. 산소망. 나한테는 산소망이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산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오히려 더 큰 유익,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의 삶이 전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고난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향하여 손을 드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니.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걸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쌓아놓은 것은 골드반은 아니지만 산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있다라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